네, 오늘 늦잠 자고 이제 3시가 다 돼가는데 점심 먹으러 가요. 저희 이제 한국에서 혼자 조심.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저희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이상한 다른 데 가면 너무 비쌀 것 같아서 무제한 집 가려고요. 저희 양을 채우기에는 무제한이 제격이죠. 배고파요. 이따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KY 친구 여러분. 오늘은 8월 2일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KY에서 드리는 첫 번째 순서로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월 2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처음부터 찬양하고 봅시다. 감사해요. 감사해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고백으로 나가십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음으로 찬양하실 때 더욱 신나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더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님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님 이 땅에 이루어지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님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으로 찬양하실 때 십자가 그 놀라우신 그 사랑 생각하며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지친 발걸음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제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내 제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제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놀라우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날 대신하신 하나님 그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시작.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보호하시며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죄인이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사람은 깨닫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힘쓰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두어 주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KYM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각 셀별로 온라인 셀 모임을 갖습니다. 모두 셀 모임에서 함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셀 모임에 참석한 학생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예배 후 즐거운 2부 순서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에 태어나신 분들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손형주 부장님, 헌금 기도는 샘 형제님입니다. 이 시간 함관호 목사님께서 준비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골로새서 4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스파이는 누구인지 한번 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어떤 스파이를 여러분들은 좋아하십니까? 제임스 본드? 아니면 제이슨 버넌? 그 다음에 블랙 윈도우? 아니면 잭 라이언? 그것도 아니면 찰리스 엔젤스? 아니면 이튼 헌트? 여러분들은 어떤 스파이를 좋아하십니까? 이 중에 여러분이 어떤 스파이를 좋아하든 간에 관계없이
이 캐릭터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죠. 뭐 엑스레이 안경이라든지 뭐 보이스 체인저, 뭐 휴대폰으로 변신하는 신발, 뭐 또 폭발물로 변하는 뭐 치약 같은 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스파이 영화는 예상하지 못한 목적을 가진 그런 신기한 무기들로 가득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막 특수한 차도 등장하게 되고요. 하지만 때로는 소설에서 사실을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스파이 가제트 중에서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제트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정말 진짜는 뭐 휴대전화용 열 감지 카메라 뭐 이런 거 가능하겠죠. 아니면 뭐 그물을 쏘는 총, 감전이 되는 전기가 흐르는 뭐 서류 가방, 뭐 이렇게 가방 말이죠. 뭐 얼굴을 스캔하는 안경, 또 DNA 캡처 펜, 뭐 종이 분쇄기, 폭탄을 막아주는 벽지, 뭐 이런 거 가능하겠죠. 하지만 또 가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 뭐 폭발한다는 치약, 뭐 내장형 프린터가 장착된 뭐 시계, 뭐 수중 제트팩, 뭐 악어 모양의 1인용 잠수함, 뭐 자가 수리 타이어 타이어가 장착된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은 정말 가지기 힘든, 가질 수 없는 가짜인 경우가 많겠죠. 이렇게 화면으로 처리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스파이 영화에서는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스파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제트들,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짜로 만들어서 준비를 시켜놓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거죠. 꼭. 오늘 목사님은 이런 준비, ready, 준비가 우리의 사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에 알리는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감당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겐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good listener, 경청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죠. 바로 그러면 먼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매주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의무, 우리의 듀티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주셨을 때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또 다른 많은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베드로는 머리가 뜨겁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온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훌륭한 자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앞뒤 가리지 않는 충동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는 베드로 형제가 낚시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한때 제자들은 호수 한가운데서 배를 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모두가 무서웠지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로 가도 될까요?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잠시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서 당황해하면서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구해주셨죠.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베드로는 종종 너무 빨리 말하고 또 빨리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자신의 생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쳐야 할 것들을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소리를 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기 직전에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죠. 베드로는 이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버렸죠. 몇 시간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내용인데요. 그날 밤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어떤 사람의 귀를 자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귀를 다시 붙이시고 베드로의 칼을 치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문제로 보았을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의 다른 면도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할 수 있는 한 열정적이었고 또 열성적이었고 또 충성스러운 친구이자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처음으로 말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시몬이라고 불렸지만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세우고 있는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때때로 잘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베드로는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성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결국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후, 승천하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의 사명을 수행했고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베드로와 같은 지도자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더 먼 지역에 있는 더 넓은 지역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가르치고 또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로마 정부는 이 새로운 종교가 그 나라 전역에 퍼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죠. 로마는 이 새로운 믿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투옥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는 여러 공동체에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베드로가 믿음의 동역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들의 임무,
그들의 미션은 어려워 보였지만 베드로는 그들이 그 임무가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 편지 후반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더 많은 통찰력을 공유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함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베드로의 조언은 다음과 같죠. 행동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말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삶이 희망과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베드로는 그들의 행동이 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의 좋은 소식에 관해서 이야기할 준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건 아닙니다. 또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하죠. 누구든지 복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때린 사람을 내가 때려주는 것.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으면 나도 그렇게 해주는 것. 그런 복수는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르게 살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고 또 대담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 때 사람들이 왜 우리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 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물어볼 때 우리는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들에게 부드럽게 그리고 정중하게 대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대하다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또 얼마나 성숙했는지 또 얼마나 자랐는지 너무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베드로가 당황해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의 귀를 잘랐던 그 사람이 이제는 부드럽게 온유하게 해라라고 말한다는 거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빨리 말을 한 사람이 이제는 우리에게 답을 준비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뜨거웠던 그런 충동적으로 행동을 했던 사람이 우리에게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예수님과 함께 할 능력이 없다고 걱정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말했듯이 우리는 언제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젠틀하게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말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은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답, 사랑, 의미, 그리고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찾는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는 지금과는 다른 소망을 가득 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 또 준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달아서 가서 그들을 돕고 또 하나님과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3주 동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그들을 도와야 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도와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배웠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준비되어진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실제적으로 친구들에게 또 내 가족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품어나올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예수님의 그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주, 내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찬양.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God,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attend Sunday service. Please use the offering for your glory and for your kingdom, Lord. And just give us the strength to encourage one another and to spread positivity during these times. Please keep us healthy and safe. In Jesus' name I pray. Amen. KYM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 어땠나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KYM 친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주기도문으로 8월 첫째 주 KYM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비추시고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이 세상을 살 때 주님을 신뢰합니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